네. 그래서 그 사자가 사자를 죽이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극한의 환경을 내가 죽이고 그것들을 없애고 그것들을 제거해 나갈 때에 그 속에서 가장 단 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라는 이 면을 우리는 때로는 무시할 때가 많지만요.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주셨을 때는 그러한 꿀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는 그것만 네가 넘어가면 그 속에서 달콤한 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기뻐하세요. 더 달콤한 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면 여러분들이 그 사자를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가장 힘든 사자와 같은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라는 것이 꼭 내 환경이 처절해야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적 높은 산들, 심령적 대단히 고통스러워 넘어가야 될 산들 또한 사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한 생활 속에서 평안함이 있다 그래서 그 평안함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자와 같은 그런 극심한 환경들을 다 뛰어넘어가니까 꿀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속에 들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여러 가지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죠? 에스라도 이 민족들을 회개시키면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스룹바벨도 그죠? 1차 성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짓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 거예요. 많은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험난한 환경들을 다 뛰어넘고 내 신앙으로 하나 앞에 딱 올라섰을 때에 그때서야 단 꿀들이 우리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험난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코 우리를 무익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진정한 유익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 삶이 평안하다면 여러분들은 내 삶이 평안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평안한데도 너는 나를 향하여 간절함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 오히려 더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우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안 들어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쫙 하면서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너무 편안하면요, 기도가 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게 더 큰 시험이에요. 내가 평안하지 않다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평화롭다 하는 것도 대단히 은혜로운 거예요. 왜 은혜롭냐면 그냥 평화로우니까 좋아,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평화로운 게 더 큰 시험이기 때문에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좋은 환경이 찾아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나쁜 환경이 찾아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다 그만한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만한 것이 필요하니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 포로기 시대 때의 그 유명한 신앙인들은 다 그런 험난한 일들과 사건들,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될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았고 그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난 존재들이 다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오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또 민족의 대영웅이죠.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속에 엄청난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가정적인 얘기, 내면의 얘기, 느헤미야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닌데요.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세운 그 성벽이나 성문과 같은 것들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것도 단 52일 만에 세웠다는 거죠. 많은 기간이 걸린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는데 많은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벽을 만드는 것, 자기 신앙을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큰 능력을 얻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안 걸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짧게 집중해도요,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서 확 들어와 버리면 믿음의 성벽을 52일이면 세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확 안 들어와요. 얼마만큼 들어오냐?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들어와요.
그러면 50일이 아니라 1052일이 돼도 안 돼요.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말씀 못 들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대단히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하고 거기서 레마를 받거든요. 탁 깨달아요. 그러면 깨달으면 탁 깨닫는 대로 그대로 실천을 팍 해야 돼요. 이런 것이 50일이면 여러분들은 52일 만에 믿음의 성벽을 크게 탁 짓고 성문을 탁 달아내는 그런 멋진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느헤미야의 얘기가 왜 중요한가? 이제 첫 시간부터 느헤미야의 얘기가 이제 중요한 그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가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다 혹은 방해하셨다, 이런 어둡게 하고 방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하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는요, 그 이름 뜻대로 방해꾼이고 어둠이에요.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보세요. 어떻게 이름을 어둠이라 짓겠어요? 또 이름을 방해라고 짓겠어요? 근데 이만한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살아왔던 그 가정적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처절해요. 왜? 나는 밝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어두워. 그럼 너무 어두워요. 집에서 아버지가 어두우면 어때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어두워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아버지가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적 환경 속에서, 이런 영적인 환경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죠? 이 느헤미야가 탄생되고 느헤미야가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할 때까지 느헤미야가 거쳐왔던 그 가정사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는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왜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느냐는 거예요. 그 이름 뜻 안에 느헤미야가 살아왔던 삶의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은혜로운 가정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뭔가 대단히 방해가 많고 영적인 방해가 많고 은혜적 방해가 많고 내가 하는 많은 믿음의 일들에 대하여 거슬리는 일들이 아주 많은 빛이 아닌 어둠의 가정, 바로 그런 가정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요, 그 상황을 뚫고 나와요.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많은 상함이나 상처들, 괴로움들, 아픔들, 사람들 속엔 다 있어요. 누구한테든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혹은 어머니한테 상처 한 번 안 받고 살았다, 손 들어봐요. 없을걸요? 다 속이 상하고 왜 아버지는 저럴까, 왜 엄마는 저럴까 하면서 이 속에 상함을 갖고 여러분들이 대단히 그런 삶을 살았던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겪었던 그런 많은 상함의 얘기를 느헤미야도 그대로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온전치 못하고 아버지가 옳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삶 속에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두우니까 나도 어두운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받았으면 느헤미야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방해꾼, 신앙의 방해꾼이었는데 신앙의 방해꾼이었기 때문에 나도 막 귀찮다, 신앙생활 하니까 맨날 아버지 걸고 넘어지고 나는 너무 싫다, 난 신앙생활 낳고 말란다, 이렇게 했으면 이 진짜 느헤미야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어둠과 방해를 다 물리치고 독특하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진정한 자기의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 세상 속에서 뭘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냐면 사람 아버지와 인간 아버지와 내 영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린 날부터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내 영의 아버지는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딱 깨닫고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왜 상처받느냐면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고 우리 엄마가 죄인이고 내 남편이 죄인이고 내 아내가 죄인이고 내 자식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또한 죄인이죠. 속에 죄성이 있고 죄가 역사하는 죄인인데 그래도 아버지니까 다 다르셔야죠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죄인은 아버지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머니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인인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그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여유로움이 없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제대로 이해할 터가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하는 행동들 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는 행동, 그죠? 이해가 돼요? 죄인의 틀에서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를 못해요. 이 느헤미야의 심령 속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아버지도 죄인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가? 아니구나. 하늘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구나. 이거를 그 어린 날에 젊은 날에 그런 부분을 깨달았던 게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소리 지르면서 통성 기도하려요. 아버지! 막 소리를 막 질러요. 막 지르면서 막 이러면서 속에 있는 걸 확 끄집어 내면 어이구 속 시원하다. 기도하는 것이 스트레스 푸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풀어내세요? 항상 그것이 문제지요. 상처를 안 받고 살면 제일 좋은데 작은 거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고 상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부터 인정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저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있다. 왜? 저 사람 속에 아직 죄가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이다. 항상 그거를 마음에 둬야 돼요. 그래도 당신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자기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늘 아버지에게로 자신의 마음을 돌려보내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저는 이제 상처 없어요. 저는 이제 깨끗해요. 안 찔러서 그런 거예요. 찔려보면 또 나와요. 우리는 상처투성이에요. 많이 찔렸고 많이 아파했고 많이 힘들었던 상처투성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렇구나. 아버지가 죄인이구나. 아버지가 어둠이구나. 저 아버지가 방해꾼이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아버지를 배척하고 아버지를 멀리했다면 그도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되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둠인데 어둠을 위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해꾼인데 그 방해꾼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내 육신으로는 날 낳아준 아버지지만 영으로는 내가 아버지를 낳아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생각의 전환이에요. 몸은 아버지가 낳아주셨지만 아버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나왔지만 영은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게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어둡게 되고 저렇게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아버지가 커오는 모든 환경 속에 아버지가 위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위로의 아버지, 자기를 위로해주는, 자기 가슴을 만져주고 자기를 품에 안아주는 그런 삶을 전혀 살지 못했던 아버지가 결국은 어둠이 되었고 방해꾼이 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딱 깨닫고
그 심령 속에 맞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자기 아버지한테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란 말이죠. 물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이름 뜻 속에 위로가 들어있다는 말은 그 삶이 위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아다니죠.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그러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걸어야 될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걷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신앙이 좋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늘 그죠? 기쁨을 가질 수만 없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이 발맞추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답을 알아도요. 답을 못 이뤄요. 답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 쉽지 않는 것을 만들어가고 그 쉽지 않은 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은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의 동지들이 되어줘야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다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아는 것은요, 결과적인 것을 안다는 것이 뿐이지 그 과정을 걷는 길은 나 혼자서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이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삼겹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삼겹줄인 거예요, 사실은. 대전에 있는 삼겹줄이에요. 근데 이런 삼겹줄을 탁 들고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 될 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 머릿속에 안 떠올라지나요? 오늘도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제가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근데 자꾸 제가 떠오르더래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자꾸 떠오르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카톡을 넣고 제가 딱 보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카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목사님 바쁘신데 어쩌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빠도 제가 카톡을 못 해가지고 제가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화 통화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막 생각이 난대요. 그러니까 카톡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화해보고 싶고 갑자기 전화해야 되고 그죠? 딱 해보고 싶고 하다 보면 뭔가가 여러분들의 막혔던 것들이 좀 풀려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대단히 신앙의 동력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나이가 어렸을 때에도 나이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죄인이구나. 어머니도 죄인이구나. 우리 형님도 죄인이고 내 동생도 죄인이구나. 누구누구 다 죄인이구나. 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걸 깨닫고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삐뚤어졌던 아버지, 삐뚤어졌던 형제자매들이 그 느헤미야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 있는 삶을 삽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다 있어요. 힌트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씩 뜯어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아왔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느헤미야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을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의 흔적이 지나와서 마지막 결론적인 그 모습이 나온 거지 그냥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대단히 결단력이 강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을 위하는 마음들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나중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재산을 그저 내놓고 자기의 재산을 갖고 자기의 식구들을 자기의 집 식구가 말고 자기에게 이제 붙어 들어온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들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거든요. 보통 사람 그렇게 못해요. 보통 사람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리고 자기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풀어가. 녹봉도 안 받고 월급도 안 받고 쉽게 말하면 월급도 안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왔겠냐는 거예요. 벌써 그게 삶이 몸에 배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방해꾼이고 자기 아버지는 어둠이었는데 자기는요 그 방해꾼과 어둠을 보면서 저 사람 방해꾼이야, 저 사람은 어둠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저분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모든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첫 주제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위에는요 어둠과 방해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어둠과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어둠과 방해꾼 너무 많죠? 하가랴의 이런 뜻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다 방해하셨다. 그러니까 어둡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어둠과 방해잖아요.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어둠이 많고 방해꾼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 방해꾼, 그 어둠을 내게 펼치고 내 삶에 방해를 주는 바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비밀을 터득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터득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선사하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끽하시라. 위로의 하나님. 그죠?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당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로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도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위로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우리가 잘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달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은 우리가 이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위로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로를 하려면요, 하나님 마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내 자신을 엄청 비워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두드러 패기도 하고 그죠? 때론 공갈과 협박을 치기도 하면서 애들을 잘 이끌어 가시지만 그렇지만 그 애들이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품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마시고 그 자식의 어려움, 즉 그 자식 속에 있는 어두움과 혹은 그 자식의 인생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이기게 해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옆에 징검다리가 있어도요, 이 징검다리를 딛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 일을 되게 힘들어 여기는 게 사람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기를 원해요.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딱 붙들어 줘서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손을 잡고 나는 물속으로 막 이렇게 가고 그 사람은 징검다리를 탁 이렇게 디디면서 가는 거죠. 그럼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잖아요. 나는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내 손 잡아. 나는 괜찮아. 나는 젖어도 괜찮아. 빨면 돼. 말리면 돼. 요즘 날씨 참 좋더라. 빨리 마를 거야. 그죠? 그 사람한테는 안심을 시키고 내 손을 잡아. 그리고 같이 가자. 징검다리에 둘이가 올라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손해보고 나는 옷을 버리고 나는 얘보다 더 힘들지만 얘가 안정감을 갖고 내 손을 잡고 이 징검다리를 건너서 이 겨울을 건너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위로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상대방이 정말 알아먹었을 때 그 친구는 틀림없이 그분은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가장 슬픈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슬픈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위로는 뭐냐면 세상 모두가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제일 큰 위로죠. 그런데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떠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싫어해요. 그런데 나는 널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을 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중도 포기하는 게 많잖아요. 됐다 막 이 정도만 내가 충분하다 막 하고 끝내버리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거든요. 그게 위로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요한복음 13장 1절 딱 보면서 예수님은 날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저 인간 날 떠나고 인간도 날 떠나고 인간도 날 버리고 저 인간도 날 버렸는데 주님은 날 버리지 않고 내 곁에 계신다고요. 웅웅웅 하면서 울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신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적당하게 보면서 이 사람하고 어떤 정도의 이익관계가 돼야지만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지, 적당한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익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하고 굳이 내가 끝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계산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끝까지 사는데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고 다 하면서 끝까지 간대요. 그죠? 아주 너무나 힘든 선례를 남기셨어요. 예수님이. 그거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 같은 참새들이 그 봉황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진짜 이게 다리가 확확 째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진짜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보려고,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막 속 디비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어머니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그죠?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그래, 힘내라. 손 한번 잡아주고 힘내. 어깨 툭툭 쳐주고 같이 밥 먹으러 갈까? 맛있는 거 사줄게. 힘내. 용기를 내. 이런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는 것보다 그 말이 훨씬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계를 꼭 거쳐야 돼요. 이거 못하면요, 여러분 뾰족한 사람이 돼요. 뾰족하면요, 찔려요. 그럼 내가 찌르는 사람이 돼요. 내가 찌르면 다음엔 내한테 뭐가 와요? 찌르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뾰족해서 찌르면요, 이쪽에서도 찔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머릿속에 반드시 모략, 계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순간 그냥 막 그냥 확 맛이 가가지고 그냥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위로는 그냥 이제 나중에 내가 덤탱이 써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버지가 어둠이고 아버지가 방해꾼이었지만 그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아버지의 삶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야 될 그 예수님의 삶은 그런 거예요. 진정한 위로, 마음을 다한 위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라 그러죠. 사람을 위로할 때도요, 마음을 다해줘야 위로가 돼요. 마음을 다해줘야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도 위로해 주세요. 그래, 돈 번다고 참 많이 들지 하면서 그죠? 위로를 해줘요. 근데 진짜 불쌍하잖아요. 안 그래요? 일평생 저렇게 내 만나가지고 열심히 쇠가 빠지게 고생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내 갖다 주고 그러면서 또 뭐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죠? 또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 은혜생활 잘하면 좋은데 뭐 내가 볼 때 내보다 그냥 못한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직장에 가 있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이 더 좋아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나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을 하면서 죽을 똥 살 똥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 여러분들 갖다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남편들한테 위로를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로의 처소가 되고 안식의 처소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떽떽거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조금, 그죠?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편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남편을 통해서 내가 받았으면, 적어도 나도 남편한테 보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위로. 엘림이라는 그런 위로의 숲, 위로의 오아시스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당신은 그것밖에 못해? 일하는 그 사람이 그 정도 하면 잘한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일하고 머리 쓰면서 막 힘들게 어렵게 막 그렇게 하는데, 그죠? 나는 가만히 앉아서 있잖아요. 그걸 살잖아요. 물론 박 집사님 열심히 일하시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은 거예요. 그죠? 내가 일을 안 해도 좀 쫓겼었지 하면서 이래 하면 되잖아요. 그냥. 저는 돈을 얼마큼 주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쪼갰으면 되지 하면서 그걸 쓰면 되는 거죠. 그래 남편이 없으면요. 내가 못 벌면 우리 집은 안 돼. 아파도 쉴 수 있습니까? 힘들어도 쉴 수 있습니까? 괴로워도 쉴 수 있습니까? 죽을 똥 살 똥 또 비비가면서 또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은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마련해 준 그 남편한테 고마움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위로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래 항상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항상 이것을 하고 있고 항상
나는 당신 편이다 하는 것을 항상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남자 머릿속에 저 여자는 내 편이야가 딱 들어오면요. 남자 마음이 확 열려요. 여자가 뭘 하더라도 다 해줘요. 남자는. 그러니까 확실히 내 편이라는 것을 남자가 인식할 정도까지 해줘야 돼요. 저 여자한테 무슨 말 해도 항상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게 통과되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그게 통과되고 난 다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남자는 잘 들어줘요. 근데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로의 아내, 위로의 어머니가 되지 않으면 남편도 자식들도 여러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라는 게 육체의 위로가 진짜 위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정신, 마음이라는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그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다라 하는 것을 공감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이 힘이 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가 되어줄 때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생활 속에서 그래서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말해줄 때 남자는 이 여자가 나를 알아주네? 내 마음을 알아주네? 뭐 해결을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내 아내가, 그죠?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누가 나를 알아주네. 여기에서 그 사람은 마음에 안식을 얻게 돼요. 쉼을 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이 사람은, 우리 엄마는, 그죠? 내 아내는 정말 믿을만하네. 진짜 백일 내가 얻었네. 괜찮네. 좋네. 뭐라고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줘야지.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남자들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물론 모든 남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남자는요, 이용에 처먹기만 하는 남자도 있어요. 있지만 보통 일반의 남자들은 그래요. 보통 일반의 남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한테 앵겨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항상 이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 힘들다 하는 표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갖고, 그죠? 어떨 때는 남편이 아니죠. 애죠. 그죠? 남편이 아니라니까 딱 보면 저건 남편이 아니야. 저건 애야, 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이 애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되어주란 말이에요. 남편이 남편같이 굴 때 아내가 되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내 동생같이 굴 때는 내가 누나가 되어주고 그죠? 오빠도 되어주고 다 대충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인드, 아버지의 마인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인드는 그런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참 멋지다는 거예요. 위로의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한 위로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천부적인 재주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새끼인 내가, 자기 자식인 내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 돈이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러 상황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세계는요, 다 똑같아요.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죠?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오면요,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요, 저렇고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밥 먹자 켜놔놓고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죠? 자기 사정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나보고 왜 하라는 뜻인지, 해결해달라는 뜻인지, 뭐한 뜻인지, 그죠? 밥을 먹는 데 있잖아요. 내가 하면 콱콱 걸린다니까요. 내가 정말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이 불편해요. 속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불편한 얘기들이 있어요. 좀 불편한 얘기들.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탁 하면 가만 이렇게 들어주거든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기는 뭐, 원하는 뭔대로 얘기를 다 해요. 그래, 가만 들어주거든요. 그래, 저는 이제 그 말을 계속 들어주고, 그러셨구나. 그러셨네요. 제가 몇 마디 말도 안 해요. 그랬네요. 되게 힘들으셨겠네요. 그렇죠, 목사님.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막 2시간, 3시간 딱 하고 나면요. 자기 속 시원하거든요. 목사님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저는 상담해 준 게 없어요. 자기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 다 해요. 저는 주임새 만나요. 그랬어요. 그랬군요. 그렇네요. 아이고,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를 받았냐면, 목사님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뭔 말을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언제 하냐면, 몇 번 지나가고 자기 속이 해결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너무 많이 힘드셨죠. 저 알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힘들다. 근데 목사님 인상 한번 안 찌푸리고 딱 그 얘기 들어주시고, 2번째 찾아가도 똑같은 얘기도 똑같이 들어주시고, 3번째 찾아가도 똑같은 얘기 똑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얘기 한 2번 들어보면 뚜껑 딱 열려보거든요. 좀 고마해라마, 이제 고마해라마, 이래 얘기하거든요. 근데 위로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으셔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예? 맨날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하나님 문제 해결사. 그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안 그러면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달라만 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은요, 니 내한테 뭐 그랬노? 이 말 한마디도 하실 만도 할 건데 그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래 네가 지금 그 말 할 때니까 하지, 내가 좀 더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얘기하기가 너무 급하고, 그죠? 내 하소연하기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예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 하소연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되는 거고, 믿음의 성벽을 쌓은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메시지만큼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게 없어요. 저는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요, 저는 목사님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켜놓고 팍 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떨떠림하면서, 그럼 그때 나한테서 햄버거 먹으면서 했던 얘기는 뭐지? 나와 같이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는 뭐지? 저 사람들 그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던 거야? 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켜놔놓고, 목숨이 다하기도 전에 벌써 저렇게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버렸는데 저건 뭐야? 진짜 위로가 안 돼요. 그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겪어 나와야지만 진짜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힘들면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해요? 그죠? 의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싹 피했다가 또 괜찮고 좋은 사람 찾아가고, 저 같은 뭐 하나 주물 게 있으면 찾아가고. 좀 인간적으로도 그건 좀 별로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참 위대해요. 참 우리 같은 죄인들 생각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우리 인간들을, 그렇다고 하나님 말을 또 없이 또 잘 듣는 것도 아닌데, 하소연은 얼마나 잘하는데, 얼마나 자기 속 답답한 소리는 얼마나 잘하는데, 안 주면 맨날 땡깡 부리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행한 내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구속하였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내가 내 꼬라지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 새끼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거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워졌으니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위로해주는 아줌마들이 되시면 좋겠더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주라. 위로자가 되어주라. 성경에 보면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로를 베푸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하는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울 옆에는 항상 바나바가 붙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갔는데 이 마가가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맨날 걷잖아요. 맨날 그래. 막 다리가 퉁퉁 부고 힘이 들고 막 좀 젊은 나이니까 인내심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속에서 막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장소까지 가니까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진짜 난 더 이상 난 못하겠다 하면서 완전히 막 속에서 절망이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있는데 쌤, 난 더 못하겠어요. 나 전도여행도 더 하고 싶은데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집에 들어갈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꼭 애같이 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래 네 나이는 힘들만해. 그래 일단 집에 돌아가. 그래가지고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다들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말합니다. 우리 마가 좀 같이 데리고 갈까요? 바울? 네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바나바 생각해 보세요. 쟤 딱 꼬라지 보면 몰라요? 이번에 전도여행 가도 똑같이 되돌아올 놈이에요. 쟤한테는 인내심도 없고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바나바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바울, 쟤는 아직 어리잖아요. 우리가 좀 더 키워서 바르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저는 못 들고 합니다. 그거 하다가 결국 둘이가 대판 싸웠어요. 바나바 뚜껑 열렸거든요. 또 뚜껑 열린 이제 그 바나바를 쳐다보면서 바울도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둘이 대판 싸우고 막 됐다 막. 네 잘났다 하고 바나바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죽도록 얻어 터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얻어 터집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요. 많이 맞아요. 바울은 왜 맞은지도 모르고 맞았어요. 바나바는요, 그때 대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스승 나중에 베드로에게 마가를 맡깁니다. 베드로는 원래 성질이 어시 급한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살다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인자한 베드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 마가의 단점도 알아요. 그렇지만 마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글자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들을 이렇게 마가가 이렇게 뺏겨가 썼는 거예요. 그 마가가 이 마가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가 아주 잘 컸어요. 베드로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이 마가를 네가 올 때에 디모데한테 얘기하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저는 내게 유익한 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자기가 키우지 않고 자기가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바나바에 의해서 바나바가 그 버림받은 이 마가를 챙깁니다. 챙겨서
바울이 아닌 다른 스승한테로 보냅니다. 그래서 잘 성장하고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도록 만듭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진짜 위로자들이 뭐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키워내는 게 진짜 위로자의 모습이죠. 마인드가 커야 되죠. 생각이 커야 되죠. 이 마음에 품은 것이 커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요, 쉬워요. 그만 됐습니다. 땡. 맞잖아요. 회사에서 그냥 뭐가지 팍 쳐버리잖아요.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세요. 사장님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버리는 것은 간단해요. 그러나 키우는 것은요, 몇 배, 몇 수십 배의 고통과 힘듦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원하는 자는요, 버림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잘 키우는 것이 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는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더라. 그래서 이 바나바는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성경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쫙 뽑아내어서 그 영양가 있는 그 얘기들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속이 답답하십니까? 속이 답답한 사람은 위로자가 못 돼요. 속이 비워지고 속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은혜로 채워진 그 사람만이 위로자가 되지, 이 속에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위로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땡땡땡거리지 말고 그 사람한테 있는 그 연약함을 내 가슴에 품어서 그 따뜻함으로 그 속에 얼어붙어 있는 그 마음들을 녹여주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많이 안아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널 사랑한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아들내미도 아버지 제가 안아주거든요. 안아주면요, 이거면서 또 경상도 애들 좀 그렇잖아요. 이거면서 징그러운 그죠? 징그럽잖아. 근데 탁 이렇게 안아도 되게 좋아해요. 그죠? 우리 딸내미도 막 품으로 막 푹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푹 안아줘. 예뻐가지고. 근데 이렇게 탁 안아줄 때 애들이 되게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아빠가 날 사랑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항상 날 위하고 있구나. 아버지, 항상 내 뒤에는 아버지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야. 걱정 마. 그러니까 걱정 마라. 응? 너희들이 만약 안 되면 이 아빠가 있잖아. 하면서 항상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옆에 아빠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부모가요, 제2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부모가. 왜냐하면 자식들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건 부모밖에 없어요. 누가 해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남이 뭘 하겠어요. 결국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 부모가 하나님처럼 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낳아가지고 먹여주죠, 입혀주죠, 재워주죠, 공부시켜주죠. 지가 뭐 내한테 나올 때 금덩이 하나 딱 가지고 나면서 아버지 저 키우실 때 이거 쓰세요 하면서 금덩이 하나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쇠가 빠지게 노력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애들한테 막 넣잖아요. 그죠? 피아노 건다니라, 바이올린 나가라, 첼로 건다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미술 배워라, 저거 배워라, 이거 배워라 하면서 애들은 막 힘든 거야, 막. 그죠? 그래도 부모 마음에 지금 병원하면 나중에 다쓸 때 깨끗하게 하면서 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그걸 해주는 거지만은 걔가 내한테 뭐 해준 게 뭐 그리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의 하나님은 부모거든요. 정말 부모가 하나님처럼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마인드로 다가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상한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하늘의 위로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로하는 이 이야기가 신앙생활한테 대단히 중요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답만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어요. 안 그럴까요? 그죠? 한양대 집사님 그것밖에 못합니까? 막 이렇게 하면 이번 주엔 죽었어요. 푹 죽어. 목사님이 내보고 이것밖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되겠다. 이렇게 있거든요. 안 그러시겠어요? 제가 봤을 땐 200%거든요. 예? 제가 말을요 그냥 박 집사님 그만 징징거리세요. 왜 그러세요? 맨날 울고 좀 그만 우세요. 좀 그만 울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요. 집사님 뭐 하겠어요? 목사님 내 마음도 울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뭘 하시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여러분들의 그 속속들의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왜 나가요? 아버지 제 심장 좀 만져주세요. 이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뭐 은혜 받고 다 은혜 받는 게 더 뭐예요? 다 그게 위로예요. 위로. 하늘의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감춰져 있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예요. 사람은 결과보다는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뭐 잘했는 사람, 그죠? 뭐 보험회사나 무슨 그 영업하는 회사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실적한 사람 1등 하면 상 주고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그 영업하는 회사에 이렇게 다녀봐서 알거든요. 이번 달에 그저 1등 그래서 막 하면서 막 1등 나오면 전기밥솥 주고 뭐 주고 1등 하면 탁 하면 막 와 박수 치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권 막 주고 막 부러워요. 연말 1등 그러면요 대박 나요. 뭐 4박 5일 사이판 보내주고 뭐 있죠. 뭐 어디 보내주고 막 익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위로는 없어요. 못하면 다 도태되고 아이고 실적도 없는 게 계속 눈치죠. 그럼 뭐예요? 나가야 돼. 너는 밥값도 아깝다. 그죠? 회사에서 너한테 돈 나간 것도 아깝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돈 안 벌고 싶겠어요? 뭐 안 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왜 하란 말이고. 안 그래요? 한 건 올리는 게 그 쉽습니까? 쇠가 빠지게 해도 진짜 그죠? 내가 또 아는 사람 같으면 또 얼굴 봐서라도 해줄 낀데.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미 뭐 그 사람들은 다 써먹었고 이제 더 써먹을 사람도 없고 내가 이제 다 개척해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위로가 쏙 들어가면 자기가 사랑받음이 통과되고 사랑받음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줘요.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제가 다 통과했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근데 지금 목사님 뵈니까 지금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거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인생은요 내만 퍼주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 위로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위로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성도들의 위로 안에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컨셉이 뭐냐? 위로 집사, 위집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위권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위로하는 권사, 위로하는 집사. 그래서 여러분은 컨셉을 바꿔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의 컨셉을 갖고 있으면 신물나죠? 똑같아. 저 사람 변한 게 없어.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딱 바꿔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막 입으로 쫓아가지고 막 뜯어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리라. 한번 해보리라 하면서 위로의 삶으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선물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땅에 심는 게 필요해요. 땅에 뭘 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심어야 나도 하늘의 위로를 받죠. 긍휼을 심어야 내가 하늘의 긍휼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좋은 것을 받고 싶으면요, 땅에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뭐가 좋으냐?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를 심는 자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이 세계는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다 원하는 세계예요.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저도 가끔은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물론 사람은요, 사람한테서 위로받는 것은 말씀 비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씩은요, 사람들이 좀 나를 조금 알아주길 바라는 이런 마음이 한 번씩 탁탁 올라와요. 그러니까 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맨날 퍼주잖아요. 맨날 퍼주기만 퍼주고요. 오는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맨날 일평생 위로만 하고 사는구나. 아, 그러니까 어떨 때를 보면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 나도 좀 힘든데, 마음이 약해질 때는요, 이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면 딱 주님이 여지없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멋이라 해줍니다. 그때 제가 또 정신 바짝바짝 차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한테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맞지, 주님이지, 이렇게 가요. 한 번씩 마음이 약해질 때는요, 사람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요. 목사님 수고 너무 많이 하시죠. 우리 한우고기 먹으러 가요.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의식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냥 그 고기가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 힘드시죠? 하면서 그저 뭐 하나 사가지고 내한테 탁 줘서 힘내세요. 바카스 하나 사가지고 탁 줘서 힘내세요. 하면서 뭐 이렇게. 그게 별거 아니더라도 때로는 그런 말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니까요. 한 번씩. 그러면은, 그렇구나.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아직은 속된 이 인간의 틀을 못 벗어났구나. 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씩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때 또 그런 위로가 한 번씩 딱 찾아오면요, 의식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뭐 안 그러면 말고요. 그런데 대충 보니까 사람들 다 그래요.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 인정받는 게 위로받는 거예요. 집사님 참 멋져요. 이런 말 하면 그저 듣는데 별거 아니에요. 뭐 저는 안 그래 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그렇죠. 고마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든 삶들이 위로가 없는 삶은 너무 삭막해요. 맨날 제가 여러분들 막 주팔기만 편다 한번 해보세요. 막 맨날 펴요. 그죠? 아니요. 한 집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집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맨날 일주일 만날 때마다 맨날 그런 소리만 하면요. 그래, 목사님 속에 무슨 뜻이 있으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겠지 하고 한 번은 넘어가고 두 번은 넘어가는데요. 한 세 번쯤 되면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뭐 같은 값이면 좀 좋은 말 해주면 어디 뭐 좀 덧나나? 지는 얼마나 잘 나가지고 어떡하노? 어휴 하면서 이렇게 속이 막 올라오거든요. 이 사람은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올바르고 똑바른 말만 명사는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올바른 말, 똑바른 말을 해도요, 들어야 그것도 열매가 맺지요. 듣도록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위로를 통하여 그들이 감동, 감화를 받을 때, 그들은 나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게 하려면요, 그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철저한 원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는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저 사람이 내 인품에 감동을 받았든지 내 사랑에 감동을 받았든지 아니면 내 말씀에 은혜를 받았든지 뭐가 있어야 그런 거예요. 그냥은 없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위로의 아줌마로서, 위로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맞네, 우리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위로가 필요하네. 남편분한테, 남편 오집사님한테 필요한 것은 위로라니까요.
그죠? 큰 넓은 품속에서 흘러나오는 위로의 메시지가 그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물론 대부분의 남자는 그게 그냥 빠져서 그냥 그래 계속 그것만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이요, 여러분의 진리가 완성되질 않아요. 그건 내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 위로받고 싶다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이 위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방해하고 어두웠던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한테 직격탄을 떨어뜨리는 폭탄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 피아노 학원을 하시는데 애들 중에 2명인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인데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냥 쫓아내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럼 힘들면 쫓아내세요. 그랬어요. 아, 저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 원하실 것 같아요. 감사. 그랬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전화가 다시 걸려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다시 전화가 걸렸는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그분은 1년 동안 사랑으로만 대해줬대요. 사랑으로. 피아노 학원에 와서 완전 난리를 다 친대. 난리를 치면서 피아노 위에 올라갔다 내렸다 막 시끄럽고 막 정신 너무 힘들었대요.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권사님, 애들이 그렇게 한다면 애들을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하니까 선생님도 힘들지만 여기 있는 애들도 다 힘들고 너무나 피해가 심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게. 지금부터 너희들이 똑바로 안 하면 난 너희들 내보낼 거다. 똑바로 할래 안 할래? 제대로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시끄럽게 울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내까지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애들 보고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가 진짜 애들 둘이, 그것도 이제 둘이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되고 1대1로 만나서 하라 그랬거든. 그래가 1대1로 만나셨대요. 만나가지고 나 딱딱거리면서 너희들이 이래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너희들은 나는 여기에 내가 학원에 오라고는 할 수 없다. 너 이 학원에 오고 싶어? 그러면 너 지금부터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면 너는 나갈 수밖에 없어. 네가 이 약속 어기고 막독 네 맘대로 하면 나는 너를 여기서 내보낼 거야.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딱 너는 뭘 할래? 선택해봐. 그러니까 얘가 안 두들게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 애들이 조용해졌대요. 그죠? 지금 제가 했는 말은 위로예요, 뭐예요? 제가 처음에는 쫓아내서 그랬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분 속에 있는 말을 대신해 준 거예요. 그분 속에는 뭐냐? 걔네들이 없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걔네들이 없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차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걔네들을 그렇다고 내가 쫓아내니까 또 양심에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쫓아내세요. 괜찮아. 하룻밤, 그러면서 제가 하룻밤, 오늘 밤에 기도를 좀 많이 해보세요. 사람들은 위로를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할 말을 내가 대신해주면 사이다라 그래요. 맞아요 이래요. 그죠? 속이 시원하네 그래요. 위로라는 건요 올바른 말만 해준다고 위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을 알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신랄하게 해주면요, 그 사람 위로받아요. 근데 그리 막 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에는요,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항상 끼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머리통 굴려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생각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유들은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생각의 영역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건요, 어떨 때는 내가 막 화를 내요. 그랬단 말이지. 내가 당 찾아가가지고 확 그냥 엎어버릴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막 욕을 하거든요. 막 하면서 진짜 부모님이 대먹지 않게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하는데 제가 한술 더 떠서 얘기해 주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부모가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하면요, 자기 말이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 어휴, 정말. 그러면 쑥 들어가요. 그러면서 한참 제가 막 얘기하거든요. 더 신랄하게 얘기해. 더 안 좋게 얘기하거든요. 난 요만큼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요만큼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도 없고, 속은요, 목사님 그래 얘기해 주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다들. 그분들 죄 안 짓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욕할 때 제가 욕 다 해주거든요. 그래, 해주면 속이 시원한 거야. 그렇죠? 그럼 맞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럼 맞아요. 하면서 서로 짝짝 맞거든요. 그렇게 조금 지나다가 며칠 딱 지나가지고 속이 좀 안정되어 있을 때 이제 참말을 해주는 거예요. 맞지요.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세계는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세요.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부작용이 와요. 그랬나? 진짜가 그랬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요, 진짜 내 얘기같이 받아주는 그런 훈련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좀 그만 얘기해라. 힘들어 죽겠다. 맨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아이들은요, 이야기해야 될 대상이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여러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야기해야 될 대상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항상 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위로자의 철칙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내 마음대로 말해도 다 들어요. 그래서 위로자는요, 먼저 자기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얻은 신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위로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적게 살아서 이 얘기를 듣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쭉쭉쭉 살았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로자의 개념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내가 알 듯 하면서도 그것이 내 삶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선물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만약 우리 경화 집사님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멋진 스카프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제가 가니까 10,000원짜리 스카프가 있고 50,000원짜리 스카프가 있고 100,000원짜리 스카프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보니까 100,000원짜리 그거 좀 비싸도 그래도 괜찮네. 10,000원짜리 별 차이 없네. 그래, 10,000원짜리 탁 사가지고 내가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10,000원짜리 딱 사가지고 탁 포장해가 예쁘게 해가지고 10,000원짜리 드렸어요. 집사님,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저 스카프가 딱 필요했는데 하면서 받아가셨어요. 근데 그 똑같은 것이 백화점
내가 갔던 백화점에 갔네. 또 가다 보니까 어제까지 10,000원 했던데 오늘 5,000원에 파는 거야. 그죠? 물론 감사한데, 선물 주신 건 감사한데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선물을 줄 때는요, 그 사람이 할 정도로 해줘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물을 줄 때는요, 감동을 끼치는 선물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선물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줘야 될 선물이라면 여러분이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감동적인 선물을 줘야 돼요. 그건 돈 액수가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제가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아들내미하고 같이 이제 지갑을 사러 이제 이마트에 갔어요. 하도 지갑을 잊어먹어가지고. 그래가 또 지갑을 잊어먹었대요. 가자. 그리고 이마트 가서 합니다. 지갑 골라라 얘야. 그랬어요. 몇만 원짜리 있어요. 지가 하도 잊어먹으니까 10,000원짜리 최고 싼 거 하나를 샀어. 요만한 사가지고 보이고 올게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알았다? 줘? 그래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때인가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계산대 계산 딱 하고 그냥 딱 나오면서 제가 거기에 돈을 3,000원을 탁 넣었어요. 딱 돈을 탁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자 언제나 선물? 그래서 딱 줬어요. 지갑만 받아도 좋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다니니까 3,000원만 해도 큰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래서 3,000원 탁 하니까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돈이 딱 들어서 얼굴이요. 지갑 샀을 때는 그 정도 했는데 3,000원이 솔직히 우리한테는 뭐 3,000원이 뭐 그리 큰 돈도 아니거든. 그냥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3,000원 탁 넣어주니까 애가 싹 이래요. 그리고 이제 이마트에서 딱 나오면서 우리 아들내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아들 이마트 갔으니까 아이스크림 좀 사올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하니까 너한테 전화하면 될 건데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사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빠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오래요. 막대 아이스크림 사오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먹겠어요. 아들아 엄마가 막대 아이스크림을 원한다 할지라도 사갈 때 베스킨라빈스 큰 통에 아이스크림을 사가면 너희 엄마 이번 이만큼 걸릴 거야. 그 사람이 요구한 거는 막대 아이스크림이지만 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이만큼 사가면 너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물론 돈은 제가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마트에 있는 베스킨라빈스에서 이제 이게 큰 통, 그걸 2통을 샀는 거예요. 사가지고 한 통은 우리 집에 한 통은 1층에 사람들 먹으라고 하고. 그래가 딱 해가지고 한 통만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뭘 보여주냐면 야 우리만 입이가 우리 공동체생활은 밑에 있는 다 원장님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다 있는데 그리고 우리 한 통 먹으면 이쪽으로 한 통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애가 딱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2통을 딱 사가지고 딱 하는 거야. 지는 지갑 샀는데 아빠 3,000원 주지요. 그리고 막대 아이스크림 사오라 하는데 비스크림 최고 비싼 거 있잖아요. 29,000원짜리 딱 사가지고 딱 가지요. 그것도 한 통 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만 먹으면 되나? 이 집 밑에도 우리 다 먹어야지. 딱 사가지요. 그러니까 얘가 뭘 보겠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이 살아야지. 얘가요. 간티비가 부어가지고 얘는 막 퍼주는 걸 정말 잘해요. 그래 지가 내가 쏠게 가자 하면서 애들 데리고 가요. 웃긴 놈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막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잖아요.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뭘 하나 행동을 보여주더라도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그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을 만한 그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될 때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야 저렇게 사는 법도 있구나. 그죠? 자식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 한다고요. 저는 교육 방법이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 엄마들은요. 맨날 싸고 괜찮은 거. 딸내미하고 가잖아요. 가면은 항상 싸고 괜찮은 거예요. 싸고 괜찮은 게 몇 개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컨셉은 보통 뭐냐? 싸고 괜찮은 거예요. 엄마들의 컨셉은 그렇잖아요. 엄마들의 마인드는 그런 거예요. 싸고 괜찮은 거. 어차피 너 이거 몇 번 안 입고 너는 안 입을 거잖아. 싸고 괜찮은 거. 어차피 너 몇 번 안 입고 너 그거 알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사면 되잖아. 싸고 괜찮은 거. 여러 벌 바꿔 입을 수 있잖아.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제대로 된 거 한 벌이면 너는 언제든지 그 옷을 입고 살 수 있다. 아, 여자이니까 제가 봄에 입을 수 있는 거,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거, 가을에 입을 수 있는 거,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면 된다. 딱 한 벌만 딱 있으면 너는 언제든지 네가 자유롭게 모든 행동하는데 지장 없다. 괜찮은 거 하나 딱 사가 10년 입고 20년 입는 거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양복 하나 딱 하잖아요. 하면 이것만 철착 계속 입어요. 이게 떨어질 때까지. 더 안 사요, 더 안 사. 이거 떨어질 때까지. 그럼 딱 입고. 그죠? 한 벌 딱 사가지고 이거 떨어질 때까지. 바지 보통 2개 사는데요. 2개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또 하나 더 사. 그럼 3개. 3년, 길어봐야 4년이면 양복 위에는 그래도 입을 만한데 밑에 바지는요. 3벌이 거의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 4년 정도 입으니까 교체. 양복 입고 사니까. 그걸 그냥 딱 제대로 한 벌 딱 사가지고 열심히 입고 떨자. 그러면 또 제대로 한 벌 딱 사가지고 열심히 입고 떨자. 저는 이렇게만 해야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저하고 같이 가면 좋은 것을 사. 그치. 그 너무 이렇게 그런 거 사가지고 몇 번 애들 운동화, 무심하도 운동화 있잖아요. 이 좀 실밥 제대로 안 꾸맨 거 하면요, 축구 몇 번 해보면요, 금방 터져버리거든요. 그럼 또 사줘야 돼. 시간 낭비. 그럼 몇 번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하나 딱 사주면요, 공을 차든 뭘 차든 찔기가지고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싸면서 좋은 것도 좋아요. 싸면서 좋은 것도 좋아. 그는 엄마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버지는요, 돈이 들어간 만큼 좋은 거다. 그것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애가 뭘 배우느냐면 2개 다 배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끼면서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러나, 통크게 한 벌, 내가 10,000원짜리 30불 사는 것보다 30만원짜리 한 벌 사는 게 훨씬 좋은 가치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감동을 언제 받겠어요? 예? 10,000원짜리 10벌? 똑같이 10만원을 써도요, 10,000원짜리 10벌 사주는 것보다 10만원짜리 하나 사줄 때 감동을 받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구워 삶을 때는요, 뇌물을 써야 되잖아요. 뇌물을 쓸 때 저 사람이 감동을 받을 만한 뇌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돼야 되거든요. 자식 마음을 움직이든 남편 마음을 움직이든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든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세상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느헤미야 얘기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 이게 실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법들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무너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통 크게 할 때는요, 과감하게 해야 돼요. 통 크게 할 때는 팍! 그러나 아낄 때는 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 저를 아는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통 크게 하고 자기한테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게 내 컨셉이다. 아니 다른 사람이야 그래 하면 되지. 내 있는 거 그냥 입고 떨주면 되고 없으면 사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이 감동받게. 그건 나는 내한테 하는 건 내가 감동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해줄 때는 그 사람한테 내가 감동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옷 사는데 내가 옷 사입는데 감동적이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는 가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고 그러나 남한테는 항상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감동. 때로는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편안한 것이 감동적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가장 고급스러운 그죠? 어떤 사람은요,
식당에 데려가서 같이 맛있는 저녁을 막 해주는 게 감동적인 사람일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데리고 가서 그냥 진짜 뭐 시래기 해가지고 막 비벼가 막 그냥 먹는데, 근데 그게 감동적인 사람도 있어요.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사람의 세계를 다스려 나가는 법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딪힘이 없어요. 부딪힐 때는 부딪혀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내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요,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칵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의 이 위로라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워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항상 복 있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항상 복 있게. 자기를 위하지 말고 항상 타인을 위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라며. 그렇잖아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한동대 갔었거든요.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 다 드리고 제가 태워줬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그 자취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 저거 집까지 이제 큰 길가에서 내려주면 저거 집까지 한 200m 정도? 200-300m 걸어가야 되거든요. 날 춥잖아요. 안 그래도 뭐 추워가지고 다다다 떨고 몸은 애배가지고 이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래 제가 탁 가가지고 저거 집 문 앞까지 탁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 너가 내 딸이라면 이 춥고 어두운 밤에 너를 혼자 몇백 미터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겠나? 내가 네 아버지라면 내가 그렇게 했겠나?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렇지. 내가 진짜 내 딸이라면요, 그 집 앞까지 있잖아요, 완전 들고 싸가지고 내가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자식이라고 함부로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내 자식이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애가 되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애들 보면 그렇거든요. 이 딱 보면은 벌써 먹는 거 딱 보면요, 아, 얘네들 돈 없구나 딱 보여요. 벌써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 통장에 제가 용돈 감사 딱 넣어줘요. 하면서 문자 딱 보내요.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살아라. 아니면 야, 통닭 사 먹어. 그래, 딱 이래 해줘요. 그래 해주면요,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 뭐 별거 아닌데. 근데 애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돈 다들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애가 먹는 걸 못 먹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보면 아는 게 있다. 자세히 보면 알아요. 자세히 보면. 딱 보면 벌써 아는 게 있거든. 아, 얘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매일매일이 감동을 주고 매일매일이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쳐다볼 때 그렇게 자세히 안 봐요. 자기 할 일만 급할 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필요하고 진짜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 큰 가슴에 아버지, 따뜻한 가슴에 어머니. 그러면 크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은 진짜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느끼고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말씀들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전한다, 진리를 전반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삶이잖아요.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날은 어떤 분이 우리 이제 부산에 우리 변화산 기도원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계신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하는 거예요. 아, 예, 제가 여기 목사입니다. 하니까 아, 그러세요? 하면서 이제 부르더라고. 그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아, 네, 제가 너무 지금 돈이 없고 너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쌀도 다 떨어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 왔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노숙자가 아니에요. 옷 입고 말하는 그런 것이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자기가 어떻게 된 판인지 그렇게 돼가지고 홀로 사시는 분 같더라고요. 홀로. 독거노인 같이. 근데 말도 되게 점잖하고, 그리고 염치가 뭔지 부끄러움이 뭔지 아시는 분 같은데 너무 이제 춥고 배가 고프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래 교회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손 내미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서 참 주저주저 하는데, 진짜 여기서 한 푼이라도 못 얻어가면, 그죠? 정말, 진짜 굶어야 되고, 그래야 될 상황이 왔으니까. 그래 와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 지난번에 와가지고 여기서 쌀을 좀 가지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 이제 제가 하면서 그분은 이제 딱 원하는 게 10,000원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딱 10,000원. 우리 딱 그 사람 딱 보면요. 아, 당신이 나한테 10,000원만 줘도 나는 감사하다. 보통은요, 5,000원. 이렇거든요. 보통은 안 줘요. 또 잘 안 주고. 그러니까 5,000원, 10,000원. 다 이래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줬거든요. 안 주고, 그러세요. 하면서 제가 더 훨씬 큰 액수를 줬어요. 주시면서. 그래, 딱 주시고, 그래, 한번 1년 돼가지고 교회 한번 오세요. 하면서. 진짜 허리를 이만큼 굽히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돈을 받아.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주일날 안 왔어요. 뭐 또 다음에 오시겠지. 어쨌든 간에, 그래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항상 아버지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진실로, 내가 그분은 나보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런 어르신인데 한 70 정도 돼 보셨거든요.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이 젊은 나한테 목사님 하면서 정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푼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 저렇게 얘기하시는 저분을 바라보면서 진짜 저분이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까? 안 그래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진정한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뭘까?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전파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런 진실한 부모의 마음, 더 나아가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 속에서 따뜻함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위로를 안겨다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 바로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뭘 뚫고 나왔냐면 그런 어둠들, 그런 방해들, 힘듦들을 다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환경을 뚫고 나와서 자기 자체를 밝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오늘은 신령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위로자의 삶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아버지의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인드고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런 아버지의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성도를 대할 때 사심없이 아낌없이 그들을 향해 베풀고 사랑해주는 그 진실한 마음들이 통과되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진리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들도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겠죠. 바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이 발자국, 한번 발자국을 내는 이 발자국의 삶이 많은 사람들한테 대단한 행복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이 됩니까? 아니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단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이 세상에 위로를 던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그 아름다운 빛들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드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참된 진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생, 이 세상살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주려고 그래요. 감동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러거든요. 야, 너가 너무 집에 갈 때 그럼 빈손으로 절대 가지 마라. 뭐 하나 들고 가라. 항상.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실천해요, 애들이. 어른들이요. 그렇게 좋아한대요. 봐라. 사랑받는 게 이런 거 아이가. 남의 집 가는데 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예의가. 네가 그렇게 살아봐라. 어른들은 참 가정교육 잘 받았네. 가정에서 교육 안 받았거든요. 저한테 교육을 받고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다 떠요. 참 가정교육 잘 받았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이 바깥에 나가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자식을 두셨어요. 이런 말을 듣게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별거 아닌데. 그런데 감동을 주려면 더한 걸 해야 되잖아요. 더한 게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감동은 희생이 없이는 감동이 안 돼요. 내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이 힘, 그 힘이 감동이에요. 내가 그 힘을 가지면 매일의 삶이 감동이에요. 그죠?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한 가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못 해드린 게.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연세가 80 몇 살이었는데 이가 다 빠지셨거든요. 그러면 이빨을 이거 다 해달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이빨 한 대에 최소한 150만 원 뭐 그렇게 할 때였단 말이에요. 이빨이 총 몇 개예요? 예? 28개? 하여튼 뭐 위에 14개? 맞아요? 뭐 하여튼 열 몇 개잖아요. 하여튼 20개는 더 되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안 들어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돈 할 돈이 없어요. 그냥 참 마음이 아픈 게 자식이 돼가지고 3천만 원. 아니 그 카드빚도 3천만 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래 아버지 하면서 이제 그래 아버지 임플란트는 제가 도저히 못 해드립니다.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최소 3천만 원이니까. 와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마음이 걸려요. 이 속에서. 그때 내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럼 조금 더 오래 사셨을 건데 항상 이 마음이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했는데 틀니를 해드렸어요. 틀니를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틀니가 안 맞는 거야. 맨날 틀니 가지고 맨날 그거 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거.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더 아픈 거야 그게. 그래 이 마음 속에서 그렇구나. 저 아버지가 저걸 참 원하셨는데 저걸 내가 못 해드렸네. 그때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너무 돈이 없었어. 돈이 없는데 아버지는 저걸 원하는데 그걸 못 해드린 것이 항상 마음에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지금은 하면 그래 막 어차피 뭐 되니 하면서 제가 지금은 뭘 해도 해드릴 수 있겠는데 그때 당시 연세가 80이 넘고 임플란트 하는데 몇 년 쓰려고 그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때 80 하여튼 5, 6 하여튼 이 정도 됐을 때 얘기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연세에 임플란트 병원에서도 잘 안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이 좋은 세상 좀 더 살고 싶으셔가지고 임플란트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 해줬는데 그게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해달라 하는 것을 못 해줬을 때 항상 나중에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영원히 해줄 수 없는 그때가 왔을 때 마음이 참 아픈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위로가 뭘까? 해달라는 것을 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닌가? 근데 해달라는 것을 해주지 못한 우리의 인생 얼마나 슬프나? 그게 슬픈 거예요. 배고픈 자한테의 소망은 배고픔을 벗어나는 거죠. 아픈 자한테의 소망은
병듦에서부터 벗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시잖아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한은 뭐예요? 자기 자식만큼은 교육을 꼭 시키겠다 하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위로는 다 그런 거예요. 없는 것이 채워지는 게 위로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진정한 위로는 당신한테 정말 없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채워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 일들 또한 벌어지더라. 그래서 육의 위로를 통해서 영의 위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그게 해준다 그래서 그것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기를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위로를 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위로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한테 위로를 안 끼치고 못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이 느헤미야의 얘기를 가지고 위로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장장 그죠? 우리 이 한 예배 시간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다. 이 1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죠? 자기의 모든 고난의 환경을 뚫고 아버지의 방해와 아버지 속에 있는 어두운 가정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방해, 가정적인 힘듦 이 모든 것을 뚫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았던 그 느헤미야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